지난 3주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첫째 주는 거듭남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세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특별히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로 성품이 달라진다. 왜?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거듭남의 목적,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지요.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다림. 우리가 탕자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탕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그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세가 처량해졌지요. 죽을 신세가 되었지요. 그랬을 때에 탕자가 스스로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품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주에 따라서,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서 품꾼은 이 일해라.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용주한테 유산을 상속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탕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탕자가 잃어버린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탕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탕자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신분이었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탕자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의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네, 우리가 회복의 은혜.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품꾼은 아버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냐? 바로 관계를 보신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보신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쳐버리고 불효를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5장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몇 마리였냐면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였느냐? 그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냐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몇 분의 1이에요? 처음에는 100분의 1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100분의 1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는 몇 분의 몇일까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잃어버린 바 되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 또 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1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 단어가 뭐냐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근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 그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게 잃어버림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주인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강아지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입히고 병원도 데려가고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강아지가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네가 마음껏 뛰어놀아. 그리고 나서 강아지 목줄을 딱 풀어줬어요. 이 숲에다가. 아, 부르면 오겠지. 항상 내 강아지는 부르면 왔으니까 이제 너 마음껏 뛰어놀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막 숲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그런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신나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어딘지 모르게 막 숲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주인하고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강아지가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목줄이 없어. 너무 자유로워. 너무 신기한 게 많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풀냄새 맡고 저기도 풀냄새 맡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내 주인이 부르지를 않아.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숲속에서 부는 바람이 휑휑 바람 부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새카만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올 때에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 죽습니다. 100% 죽게 됩니다. 고통당하면서 벌벌 떨면서 조그만 소리에도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확 돌리면서 벌벌 떨면서 결국은 사나운 동물에 먹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잃어버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을 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당하는 괴로움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왜 이렇게 강한데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강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타국에 가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이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한 사람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들어버리죠.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참 신이냐? 누가 너희를 보호하는 강한 신이냐? 누가 강하냐 이거예요. 누가 강하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은 10개의 신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참 신인가 그들로 알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바 된 자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15장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기억해야 되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남은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한다. 하루하루 즐거우십니까? 하나도 안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하루 즐겁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 그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므로. 그래서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뜻이 유프라이노라는 말인데, 이건 지속되는 즐거움이에요.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즐거움. 그 지속되어지는 즐거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거듭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갈채를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막 하죠.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4장의 모습이에요. 주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4장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 그 환호성이나 그런 것이 단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죠. 환호성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연금이라는 것을 받아요. 매달 받아요. 너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너에게 매달 나라에서 너에게 돈을 줄 거야. 매달. 그것이 유프라이노예요. 너희에게 즐거움이 끊이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즐거움이 계속될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았어.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죄를 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를 여기지 마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찾는 그 기쁨,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요? 나를 반겨주신 아버지, 나를 반겨주신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속되어지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내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건강이 조금 나빠져요. 내가 투자한 것이 재물이 좀 장사가 안 돼요. 투자금을 잃어버려요.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전가되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옥에서도 바울은, 신라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뭐였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근데 평균적으로 쥐가 15분 정도를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익사를 하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요. 평균적으로 15분. 그런데 이상한 쥐가 있어요. 그 쥐는 얼마를 사냐면 1시간 30분, 1시간 15분을 더 살아요. 1시간 15분을 더 살아요. 똑같은 쥐인데,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상황에 딱 두 마리를 딱 놓는데, 한 쥐는 15분 만에 죽고 한 쥐는 1시간 반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가능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1시간 반을 살았던 그 쥐는 한 번 구조된 경험이 있는 쥐예요. 자기가 죽을 때, 물속에서 15분 만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한번 딱 건졌어. 한 번 구조된 경험이 있는 쥐는 1시간 반을 살더래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죽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힘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열정이 있고, 다른 보호하심이 있고, 다른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즐거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내 안에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답답한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